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성실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변함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흑석동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 아주 우울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함께 목회하고 있는 바름교회 권우련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양성자 치료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미 온몸에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신강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인 강성훈 목사도 담낭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이제 손 쓸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 제 처조카 가운데 한 50도 되지 못한 조카가 온몸에 봄이 최장 시작된 암이 온몸에 번져서 그래서 치료를 받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언니 되시는 분이 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아직 살아있고 치료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끝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에 대해서 본인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끝이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침이 가고 또다시 저녁이 오듯이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가 어제가 되고 오늘을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 오고 또 오늘도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는 이것이 신앙의 시간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그렇게 장마가 길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옷깃을 여며야 되는 그러한 가을이 벌써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들은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늙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저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그것이 그저 하시는 소리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 소리를 실감하는 나이에 저도 서게 되고 아마 여러분 또 젊으신 분들도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서왔다 또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이런 격언들 혹은 속담들이 우리 입에서 되뇌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니 끝은 항상 우리 모두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졌던 희망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 자신이 끝나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에 사려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견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아직은 젊은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전에 갖지 않으시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둘리시고 한 제자의 발을 물로 닦으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승인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에 베드로는 그러면 내 몸까지도 씻어달라고 얘기할 때 발만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떠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으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우리를 떠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주님은 떠나신다라고 하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끝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을 두고 그들은 결단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나라의 주역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던 희망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들은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나 있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왜 내가 가야 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내가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가르쳤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의 소문을 여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너희 마음이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너 마음이 동요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제자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히브리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동요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떠나갈 때 그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마땅할 제자들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놓일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한다고 한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니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이 거할 최후의 목적지가 바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그러한 바른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인도하여 줄 것이니 너를 거기에 영접하여 줄 것이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 안에서 너희의 목적지에 이루게 될 것이니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 모두가 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렇게 걸어갔던 시기들도 있을 것이며 아직도 눈에 잡히듯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내가 가야 할 그러한 내 목적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셔서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저는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생길을 살아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내 힘으로만 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좀 노력한다면, 내가 좀 견딘다면, 내가 좀 멀리 찾는다면 그러면 갈 수 있다 하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셔야만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그 예비된 거처에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내가 내려가서 다시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어떤 권사님은 50평, 어떤 권사님은 30평, 너는 세상에서 별 일 못했으니까 25평 이렇게 말해 놓으시고 드리시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한다는 의미로서의 그 공간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는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목적지에 이를 수 있기까지 나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이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길을 알 것이다. 토마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그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 길을 모르고 아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도마가 말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모든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안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3번이나 예고하여 주셨고 그 가르치는 가운데도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길 가는 주님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면은,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진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로마인들의 압제를 풀으시고 우리가 꿈꿔왔던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왔던 새로운 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도마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도마 그런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바라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이룬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 주신 답변의 말씀이라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한 것이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의 가르침인 말씀, 진리,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올바른 목적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사람이 없다. 참으로 그 나라의 길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가르친 가르침을 기억하고 가르친 대로 살고 그리고 함께 따라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병규 장로님 기도회도 제 설교를 보셨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비난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지 않는 딸이 예수 믿는 어머니에게 엄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소개한 자리에 서게 될 때 이거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그 곤란한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비난받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한 사람 없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길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탈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 또한 이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비난과 조세수를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길이시며 여전히 주님은 진리시며 여전히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길로 주님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여 주고 계신 은혜 하나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들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길을 주님이 가라 하시는 목적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는가? 구부러진 것이 보였던 또 넘어진 것이 보였던 그것이 내 인생임을 받아들입시다.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뭐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생명길을 건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젠가는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그날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끝은 끝이 아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헬라어의 끝이라고 한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과 목표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신 길을 따라서 내 인생길을 걸어 내 인생의 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더욱 올곧게 걸어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올바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비난받을 요소가 있어도 관계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용서를 구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 말씀하셨던 것은 주님께서도 나를
나도 그렇게 너를 용서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일 때까지 돌봐주리라.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성을 듣습니다. 지금은 교회 위기도 성도의 위기도 끝도 아니다. 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를 부르고 있는 소리다. 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다시 바라보고 찾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라. 천국에서 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기쁨과 은혜가 너에게 올 날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이라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